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와 이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느냐? 너희와 지금 나 사이가 지금 멀어졌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는 그 가장 큰 모습이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헌금을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지내고 있는가, 지내고 있지 않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분명 이 8절에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 이것은 8절 초반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나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보시잖아요. 임명주일에 맞춰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했는데, 임명을 받은 모든 임원들,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전도사님들, 또 목사에 이르기까지, 또 사모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줬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요. 그래서 말씀의 대표적인 것,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이었냐?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었고,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며 그 안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이 지켜지는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11조와 봉헌물을 대표적으로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11조와 이 봉헌물을 꼬집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물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임명주의를 맞이하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는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고 이걸 돌아봐야 되냐?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규례라고 얘기했어요. 지켜야 될 것이죠. 근데 이 지켜야 될 부분에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자체가 이미 깨어지거나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너는 목숨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다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의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지만 은혜가 없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존경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죠, 겉으로는. 근데 이 멸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11조와 봉헌물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는 시험에 들을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성육병원에서 설교하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표정이 어두울 거 없으시다고 마음을 좀 푸시라고. 오늘따라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 애들이 막 웃으시는데 여러분들 표정도 비슷해요. 지금 표정이 왜 오늘따라 왜 헌금 설교지? 헌금 설교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마음을 따라서 나오는 의무가 있는가. 이 의무가 나오는 것은 원천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은 그 의무를 준행을 할지라 그 준행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준행해야 될 대표적인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은 돈이면 다다라는 세상인데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효정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부주금을 얼마 한대요? 5만 원 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3만 원 하고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10만 원 한다. 애매하니까 정해드리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5만 원, 10만 원도 더 갑니다. 그렇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이걸 하기가 애매하니까 최효정이 나와서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럼 3만 원만 하시라고. 안 친하면 3만 원, 친하면 5만 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거기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그 경조사비가 지출되어질 때에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가 정해져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 경조사비가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는 그날에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솔직해져요. 아깝죠? 이게 정상이에요. 안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아닌가 생각해봐요. 아깝죠? 내 돈이 생돈이 나가는데 왜 안 아깝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11조와 봉헌물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을 돌려드리고 9을 쓰는 건데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이 감사함이 없게 되어지고 그 부분에서 아깝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9을 쓰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이 안 나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차 그리고 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문제가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 줄 아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11조만 봉헌물을 딱 통해서 돌아오라는
돌아오라고 얘기하신 거는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죄악대로 살아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죄악을 막 범해요. 막 주의를 막 빼먹고 막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무겁죠? 제일 불편하신 분이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왜? 얼마나 불편합니까? 꼭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것 같고 내가 무슨 재앙을 만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미 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깨진 사람들, 깨져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공경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텐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내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미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그 이유 자체가 규례를 떠났는데 대표적인 규례를 찝은 거예요. 왜요? 그 규례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그 마음이 빼앗긴 것을 보시며 그 깨어진 그 마음을 책망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원하시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11조와 복음문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8절에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갖다가 드리니까 도둑질한 걸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드릴 때에는 당연히 이거 잘 성립이 되지만 내가 있는 것을 안 드린다고 생각하면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11조와 복음문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1조와 예물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정해놓은 거를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야금야금 빼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키기 어렵더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의식되어지는 사람은 두렵기까지 하고 이것이 안 지키게 되면은 내가 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이거를 찍는 사람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도둑질을 해야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의식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이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니까 7절 후반전에 얘기하죠. 어떻게 돌아가야 하니까 하니까 11조와 복음문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시냐? 이 11조와 이 복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주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오해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은혜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갖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것, 겉으로는 11조를 드려도 속으로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11조를 드려도 속으로 11조를 안 드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부분이 바뀌어져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모든 삶 속에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길 아주 소망합니다. 이거 신앙을 토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물에 손을 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기가 박박하고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살면서 지출이라는 것은 어떤 날에는 이만큼의 지출이 있지만 어떤 날에는 더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부분에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것을 모든 걸 다 한 후에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힘든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드리게 되어지면 이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손해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분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씨는 남겨놔야 되는데 씨까지 다 먹어버렸대요. 그게 문제죠.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남겨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 그 모든 것까지 내 입에 다 호로록 다 집어넣어버린다. 요즘에 호로록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호로록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 못하고 분명히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인 양 살아가다 보니까 다 호로록 하는 거예요. 호로록이라는 단어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 이은진 청년님 호로록 하니까 입이 올라 화내죠. 호로록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마시고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씨까지 다 먹었구나. 하나님의 것도 모른 채 다 먹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구나.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서게 하고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석에 세운 믿음의 사람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은 틀려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지만 내가 만든 고난은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내가 만든 고난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겪게 될 것, 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선택을 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또 어려움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복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는 분들이 여기에 한두 명 계시는데 그 한두 명은 이 말씀 듣고 회개하셨습니다. 이게 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뜻이고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내가 틀어버린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그것은 영원히 지킬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규례인데 내가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요. 살면서 지출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출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무슨 걸 경험했냐면 어떨 때는 과지출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과지출이 되다 보면 사람은 어느 누구나 생각합니다. 헌금을 드릴 것이 없구나. 이 헌금도 써야 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많은 갈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지금 한 번에 막 다 나가다 보니까 헌금도 낼 상황이 없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것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린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저희 집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지출이 많다 보니까 11조 하기도 어려운 날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거 갖고 막 한참 실갱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결론이 아름답게 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요번 달 너무 어려운데 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요번 달은 11조 낼 돈도 없는데 요번 달은 대출을 받아서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11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분명히 빵꾸가 났죠. 빵꾸가 나고 어렵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명 빵꾸가 나서 나갔는데 그 다음 달에 다 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거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신앙인으로 살 거면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불편한 얘기죠. 이거 교회에서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걸리게 하신 걸 어떻게 하냐. 순서적으로 나가다가 오늘 말라기에 와서 임명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피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사람들하고 달리 일반 분들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복만 받는 거예요. 11조 하면 뭐 천배의 복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거 은혜가 있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11조를 조금 온전한 11조가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갖고 일부를 드렸어요. 일부를 드려서 그 달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은혜가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11조를 띄워먹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이건 은혜가 있는 분이고요. 은혜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 요번 달에 왜 이런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얘기 요번 달에 이렇게 무한히 많이 껴있어. 믿는 사람인데도 아프니까 막 아유 좋은 소리 하려고 서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유 액땜 하셨네요. 액땜. 뭔 소리인 줄 알고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서도 막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갈취한다는 생각도 없을 뿐더러 지금 내가 11조와 이 보험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그냥 받아들이셔요. 순수하게. 아, 목사님이 혹시 요번 달에 돈이 필요하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들 11절 12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자, 이건 뭐냐면 11조와 복원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뭐를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가 뭔지 아시죠? 메뚜기 성경에 나온 출애굽기에 보면 메뚜기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병 종기과 메뚜기 흑암. 메뚜기가 몇 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그렇죠? 그 메뚜기 재앙 그 9번째 재앙 9번째 아니고 8번째. 아, 이게 숫자가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8번째 그 재앙 앞에서 여러분들 그 보십시오. 메뚜기 재앙이 싹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뚜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메뚜기가 찾아왔대잖아요. 메뚜기 때가. 베드로야? 그치? 메뚜기가 막 찾아와서 저쪽 어디에 다 갉아먹었대잖아요? 메뚜기가 하는 건 뭐냐면 곡식을 갉아먹는 겁니다. 자기의 소산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거둬야 될 양식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여러분들의 재정을 갉아먹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의 의미는 우리가 재정의 손실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마귀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 드린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주. 이거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따라도 여러분들 힘이 없으시고 아멘 소리도 힘이 없으신데 여러분들 2015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함으로써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메뚜기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손실을 보셔야 돼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딱딱 터지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서 나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안 나가도 될 것인데 나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였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어떤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복을 주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삶 속에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개념들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1,000원을 드려도 또 10원을 드려도 1원을 드려도 아깝습니다. 그렇죠? 과부의 두랩돈이라는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인데 하나님이 과부의 두랩돈을 높이 평가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담아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1,000원을 헌금하냐 고 목사님이 막 뭐라고 했다는데 요즘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1,000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1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10,000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심에 내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이 중요한 거 왜 행위를 자꾸 따지냐? 그 행위는 반드시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돌아봄으로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1조를 드리라는 말씀 같지만 바꿔서 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근데 내가 이걸 안 드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만약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안 드리는 분이 있었다면 다시 드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딱 11조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새로 이제 집사님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뭐 11조 하신 분들도 있고 모든 부분에 저는 그 11조를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거는 제 집사람한테 맡겨서 이 재정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다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하나님 백성이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냐. 내 백성은 신의 산에서 준 언약을 따라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무를 준행함으로써 모든 부분, 이 마음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재물을 드리는 그걸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수반되어질 수 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될 만한 하나의 증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라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임을 설명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패스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패스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 형편이 녹록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지,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산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모두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해드리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봉봉이 이제 300이라면 예를 들면 봉봉이 100이라면 어떤 분들은 이제 봉봉을 떼고 이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제외하시고 250을 드린다면 거기서 250이 봉봉이라고 생각하시던 300이 봉봉이라고 생각하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시는 것인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300에서 10의 1조를 드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250을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이거 내가 진짜 받은 소득이니까 꺼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2월달에 되실 때 2월달에 돼서 여러분들 11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여기다가 띄워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걸 쓸 수 있는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돌려주고 9을 쓰면 기쁜 겁니까? 안 기쁜 겁니까? 기쁜 거죠. 이것이 이제 개념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10개가 다 내 건데 아우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아깝다. 만약에 혹여나 조금이라도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드시면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진짜 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가슴에서도 인정하고 아까워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2015년에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맛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